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기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보고 사실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은 주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주님을 찾겠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주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기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일은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기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기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계시지 않다면 아직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과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기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부분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아니, 마귀의 냄새만 풍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 자기 다리가 어그러지고 병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데 자기 다리가 어그러지고 병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발을 위해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다리가 어그러지고 병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발을 위해 평생 고든 길을 만들기에 자기 다리가 어그러지고 병든 것을 알지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갈등하고 결국에는 절망해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고든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이 바로 고든 길입니다. 이 고든 길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질 때 주어집니다. 아무리 고등기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주님이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고등길이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고등길을 걷는 게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자신의 다리가 어그러진 저는 다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등길이 되셨습니까?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의 저는 다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어.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항상 기뻐하라가 안 이루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저는 다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을 거 아닙니까? 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받아야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고등길이 돼 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고등길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야 주님이 이미 내게 고등길이 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깨달음만 가지고 기뻐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려고 해야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구나.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고등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려고 했더니 뭐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내가 이렇게 많지?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 발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합의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저는 다리는 그냥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거라고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근데 하루의 삶 가운데 뭐예요? 아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또 내가 내 영광을 구했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 게 아니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라 그랬는데 또 내가 내 마음으로 하고 있네.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또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깨닫고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저는 다리라는 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혼자가 난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전인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나는 하나야. 임신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저는 다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탄생의 기쁨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 후에 이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인 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다리가 어그러진 저는 다리인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고등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인 것을 깨달은 후에 그 고등길을 걸으려고 했더니 비로소 자신의 다리가 어그러진 저는 다리인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고등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인 것을 깨닫고 즐거워한 후에 아직 그 고등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다리가 어그러진 저는 다리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인구원을 받고 내조합일이 이루어져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뭘 깨달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마음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이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는 뭐예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모습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은 걸로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까지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다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지금 안 되는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 난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이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걸 봄으로써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이 깨달음을 주세요. 오늘 이 깨달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다리가 어그러진 저는 다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든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발견해야 된단 말.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저는 다리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갔더니 뭐예요? 이것까지 고쳐줘 버리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갈등을 하나님이 끝내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어그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고든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고침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만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정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러한 해방을 얻었습니까? 아니 이런 자들은 내가 진짜 해방됐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는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니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고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길을 알았으니 뭐예요? 이제는 여기 침노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순간순간
정죄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기지 않고 순간순간 습관을 쫓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인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을 믿은 후에 순간순간 습관을 쫓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인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보겠습니까? 점과 흠으로 인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순간순간 습관을 쫓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인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때 정죄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야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음으로 어그러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김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마귀가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가 내조합일이 이루어진 걸 알고 진짜 기뻐한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칫하면 뭐예요? 난 이제 완전해졌어.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범죄하는 건 그냥 이 땅에서 몸으로 범죄할 뿐이야. 내 영혼은 완전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진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아서 지금 모든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죄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자유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이제 완전 자유예요. 아니 이제는 내가 육체로 죄를 범해도 아직 내가 이제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한 구절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중간 걸 빼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우린 정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매일 염려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혈기냅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도 뭐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놓고 자기는 자유라고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이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가점이 있잖아요. 당겨지는 거예요. 그때 후회합니다. 야 내가 미혹받았구나. 내가 전인구원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가 된 거라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미혹받았구나.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순교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겪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기에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음으로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결국에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걸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음으로 하나님을 매일 보고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